오늘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지체임이니라.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보도록 하신 복된 사회는 분명 처음 창조 안에 그림자처럼 담겨 있고요. 그리스도로 영광스럽게 계시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고 그 안에 주님께서 복으로 내리신 자녀들로 확장되면서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사회로 이 땅에 가득하기까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이 남편과 아내로 연합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권면 22절부터 이어지는 그 권면은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조금 생각해 보면 의아한 부분도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하던 이 로마 사회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여자인 아내에게 이런 권면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그것을 이렇게 따로 명령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던 때라 말입니다. 그러니 뭐 다른 이론, 설명, 명령 이거 붙일 것도 없습니다. 복종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복종하는 것이 여인의 그냥 당연한 미덕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그런 분위기와 사회 통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 속에 건설된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질서로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발점이 중요한데요. 이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가던 그 주변에 널려 있던 사회 통념과 정서 속에 담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분위기, 합의 또는 아내를 향한 소위 덕목이라고 해서 막 요구되던 그런 것들. 오늘날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거룩한 사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로 아내에게 복종해라 하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거룩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나라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새로운 법으로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후에 6장에 보면 거기에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나 또는 바로 이어 나오는 종에게,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 순종과는 결이 다른 요구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여기 그 22절이나 24절에 나온 복종하라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 좀 강하죠. 잔말 말고 뭐 시킨 대로 해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순종한다고 할 때는 순순히 따른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니까
이 순종이 훨씬 더 부드럽고 반면에 복종은 좀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요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단어로 볼지라도 24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권면하실 때와 6장에서 말씀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든지 주인에게 순종하라든지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어떤 근거나 해야 할 이유를 따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것이 옳다, 그러니 순종해라 하고 명령으로 그칩니다. 당위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반면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명령을 하실 때는 구구절절히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온전히 모든 근거가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몸을 위한 구주가 되시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것인지 그 사실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복종은 복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복종은 강렬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노 목사님께서 가끔 들던 예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예전 시골에는 수도 시설도 없고 하니까 물도 우물에서 길어다 놓고 사용하고 또 나무도 나무를 땔감으로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의 노총각이 나이 많은 모친과 살았는데 나이 많고 몸이 힘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한 번이라도 새벽에 물을 길어 놓는 법도 없고 땔감으로 쓸 나무를 해놓는 일도 없고 그저 엄마가 해준 밥이나 먹으면서 빈둥거리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새 색시를 얻었는데 이제 신혼 첫날 어머니는 이제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며느리 먹일 밥을 지으려고 물독을 딱 열어보니까 분명히 텅 비어 있어야 할 물독에 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고 푹 아궁이 곁에는 땔감이 잔뜩 쌓여 있고 한 것을 본 것입니다. 엄마가 수고할 때는 빈둥거리면서 손가락 까딱 안 하던 아들이 결혼하더니 자기 각시 고생할까 봐서 엄마보다도 훨씬 먼저 일어나서 물도 다 길어놓고 땔감도 다 마련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수고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예속시켜 복종시키는 것을 굴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크나큰 안락함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죠.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또는 불편해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을 향해 당신의 머리를 드시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렇게 당신의 몸을 온전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순종입니까?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여기 요구하신 이 명령을 기쁨으로, 결코 굴레와 굴종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멍에를 기꺼이 매면서 자신을 들여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권면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그거 옳으니까 순종해야 한다 하고 하면 명령이니까 생각이나 뭐나 할 것 없이 그냥 따르면 됩니다. 오히려 쉽죠. 그것은 본성적으로 당연한 명령이니까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그것 하라고 하시니까
본성이 자꾸 싫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작된 자리는 태초에 첫 인류가 기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하던 그때부터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두 사람의 관계 안에 가득했던 사랑과 헌신의 법이 범죄하고 나서는 대립과 투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인 아담에게도 아주 무거운 징계를 내리셨지만 범죄한 여인에게도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하시며 징계를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하는 이 표현은 당연한 질서나 아름다운 관계의 어떤 표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비틀어져 버린 첫 창조 시에는 결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였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뒤로부터 그 관계가, 그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이격이 나고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오히려 다스리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모한다는 표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모한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연모하는 일을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인데요. 실은 그렇게 이 사모한다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말과 반대로 쓰인 단어가 뭡니까? 사모하는데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슈카인데요. 영어로는 주로 이제 desire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urge란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한다는 단어에서 느끼는 정서보다는 상당히 강한 어투죠. 갈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재촉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단순히 단어의 뜻만 가지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례를 보면 더 분명한데요.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죄의 소원이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금 가인을 붙잡고서는 충동질해서 죄의 욕망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서 마침내는 죄의 소원에 따라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렬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인가.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이 사모한다는 단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질서를 두시고 권위를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 지극한 헌신과 사랑의 봉사가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 복된 정서와 질서가 원동력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설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온 땅 안에 가득하게 되도록 정말 충만하게 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강렬하게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러니 그 씨앗과 같은 혹은 결정체와 같은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는 얼마나 더 충실하게 그런 성격이 응축적이고 집약적으로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확장시키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 성격이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악질적인 성격으로 바꿈질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의 오염이 단순히 정말 수정처럼 맑은 물에 극악한 독약이 한 방울
똑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발현되어 버린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신 아내에게서는 남편을 주장하고 자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 사모한다는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게 배필의 역할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비틀어져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돕고 세워 함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할, 이제 그것이 다스리는 직분으로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배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폭압적인 태도로 그렇게 다스려버리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직무도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여기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버린 정서와 질서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된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물론이고 당신의 몸인 교회와 머리의 관계로, 그리고 더 상승해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관계까지라도 이렇게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싸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기꺼이 자신을 들여 그 자리까지 움직여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복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면이 단순히 아내에게만 요구하시는 그런 복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런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배워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복종의 근거와 본질이 그리스도로 보이신 사랑에 있다 하는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고 추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금세 빠져버릴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을 정복하고 폭압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하는, 그러면서 이어지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라는 권면까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가치로 대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도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편만해 있으니까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진리처럼 적용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릇된 것들을 철저하게 씻어내고 벗기고 바르게 회복시켜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권면하신 후에 사도는 즉시 남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제 자칫 이 아내에게 하신 첫 부분의 권면을 읽으면서 24절까지죠. 오늘날 그 남편들은 응원군을 만난 것처럼 기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하고서는 특히 이제 아내하고 싸우거나 또는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즉시로 이 말씀을 꺼내 가지고 어디 남편의 말에 토를 닿냐고, 사도가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에 빠지기도 할 것인데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말씀이겠는가? 자, 사도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그 짧게 권면의 말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긴 내용으로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향한 권면보다도 훨씬 강하고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분량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자, 25절부터인데요.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좀 도전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24절에 있는 말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아내에게 요구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금 사도가 권면한 25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한 남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 충족된 사람만이 담대히 아내를 향해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온전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나를 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을 알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약간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인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하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사랑? 그거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내들에게 요구했던 복종의 그 저변, 바탕에 마치 땅처럼 든든하게 지지하는 기초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에서 복종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에게 명하신 이 사랑의 요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해라 하고 하신 그 구체적인 요구 하나까지라도 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명령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내에게 요구한 복종하라 하는 명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어려운 본질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는 이 사랑은 관계입니다. 어려운 말 할 것 없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오히려 그것을 괴롭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한 그런 사랑을 막 주고 있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만족하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안락함과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하다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스토커들이 하는 짓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서 그런다고. 풍적적인 남편들도 항상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내가 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과 아내를 오히려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일 그런 가치에서 멈춰버리면,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결혼하죠.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했으면서도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원수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는데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바로 그런 것이 사람 중심적인 행복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사랑인데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라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5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이나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복을 여기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도리처럼 주장되던 시대입니다. 여자라면 응당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무슨 것을 권면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고 말할 정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길들이고 다스려서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까지라도 가르치던 사회입니다. 이런 악한 가치가 여전히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지금까지라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버리는, 말 그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왕처럼 또는 상전처럼 군림해서 주장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려라 하는 말 대신에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악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계급투쟁과 같은 그런 일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림자조차도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기꺼이 자신을 들여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그 손을 맞잡고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시는 그 사회를 향해 함께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합니다. 어떤 걸치덕거림이나 긴장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고 단정하며 따뜻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라는 선언적인 말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하고 끝나면 다들 자기 좋을 식으로 해석하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랑해노라 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를 들어 주십니다. 자, 이거 보고 따라해라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창작해내서 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놓은 것 이렇게 보고서 모방하면, 따라하면 훨씬 쉽죠. 자, 그런데 따라서 해야 할 사랑의 본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사도가 앞에서 그렇게 힘주어 반복해서 전한 사실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인,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배우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배워가는 사랑을 당장에 혹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대입하고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사도는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를 배웠으면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라 문화에서 사랑을 말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곤 하는데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남녀 간에 있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그 마음이 강렬하게 움직이는 그 감정까지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이제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필리아가 있습니다. 지적인 사랑이죠. 벗과의 우애 이러한 것들을 보통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족 간에 있는 사랑인데요. 어머니의 사랑도 여기 스토르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신적인 사랑. 그러면 이것이 단계적인 사랑인가? 그러니까 에로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가페까지 상승하는.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구체화시키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이고 이 나머지 개념의 사랑들, 그것은 육적인 육체의 한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서나 있는, 그래서 특히 이제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에나 있을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그 숭고하고 고상한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저급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갈라치는 일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런 식으로 관념상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리해서 이것은 이런 사랑, 저것은 저런 사랑 이렇게 갈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사랑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한 인격 안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의 모습 하나가 그 인격성을 통해서 상대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파오 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아가파오 해라, 사랑해라 하고 하실 때에는, 그러면 이 아가파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아내를 어떻게 아가파오 할 수 있겠는가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없이 그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된다 해가지고 에로스적인 사랑, 그래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그러한 정서만 가지고 여기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마 혼이 난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 년이나 유지됩니까? 김홍전 목사님 책에서도 재미있는 설명이 있는데,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병과도 같아서 한번 앓고 나면 이제는 상대의 흠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그러니까 열이 막 들끓어오를 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다 이뻐 보이고 그냥 그 흉까지라도 이뻐 보이고 하던 것이 열병이 딱 나으니까 서서히 허물이 보이고 이것저것 트집 잡을 일들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나중에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사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가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정으로 대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부간에 있을 그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랑의 은사에 담겨있는 사랑의 요소라 하는 점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하나도 없이 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 아내를 동지애를 가지고 맡겠다, 이 사람과 내가 동지애를 가지고 혼인하겠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실 때는 남녀에게 이런 열정적인,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과도 같은 그런 사랑의 정서와 감정조차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사랑의 정서를 앞세워서 그것부터 붙잡고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조만간에 그거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큰 후회와 고통과 허무뿐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자기 욕망을 위해, 인생의 욕망을 위해 거꾸로 이용할 때에 맞게 되는 현실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남자나 여자를 맡고, 그러면 그런 에로스의 사랑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부부 안에서 누리게 될 큰 기쁨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런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파오라, 과연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랑,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요. 거기서 확장되어서 필리아의 사랑도 있고 스트로게와 같은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언제나 에로스의 사랑만 할 수 있는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부부로 좀 살다 보면 에로스의 사랑은 없어도 되고 그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것, 이 정신적이고 정수적인 사랑이나 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늘 이런 다양하게 표현할 만한 그런 사랑들이 중첩되어서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내를 향해 에로스적인 사랑, 어떤 스토르게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런 모든 사랑을 강렬하게 주장하고 나가는 그 사랑이 이 아가파오의 사랑, 그 사랑 아래서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아가파오의 사랑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체득하는 터 위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합당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일지라도 어떤 때는 하루도 못 가고 끝나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사랑한다고 불에라도 뛰어들 것처럼 굴던 남녀가 나중에는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도 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랑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도 상대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신의와 예의가 없으면 그 사랑은 굉장히 가치없게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서도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그리고 더불어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만 똑 떼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는 사랑도 허무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정말 내가 온통 빠져들지 않는다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 하고 말하면 일면은 옳지만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칫 사도의 이 권면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일도 있는데요.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내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당신은 그런 비슷한 사랑이라도 나에게 준 적이 있느냐 하고 자기 이로운 말만 가지고 와서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또 알아간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 안에 가득해야 할 정서와 질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범죄한 결과, 범죄했기 때문에 형벌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했지만, 이제는 형벌의 관점에서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경외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세포와 같은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그런 가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상 앞에 빛처럼 존재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께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시기를,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고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두신 뜻이 어떻게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고 또 그릇된 태도로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누적된 정말 굳은 살과도 같은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벗겨주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일들을 저희들이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데에서 멈춰버리면 경고하신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하셨는데 그런 자리에 혹시라도 들어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 하나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희를 드리며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정의 질서까지라도 아주 악질적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가 복되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단정하며 따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제 삶으로, 저의 행실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저의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